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하여 알려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 어떤 책에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주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7가지 이유라는 이 글을 썼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동전 10개를 주머니에 넣는데 그 동전에는 1에서부터 10까지 숫자가 기록된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주머니에다 넣고 다시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1이라는 동전이 다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라는 사가 2라는 숫자를 다시 넣고 빼는데도 10분의 1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나란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에서 10이 10개를 붙어서 계산해 보면 100억 분의 1이다라고 하는, 이 과학적인 계획이, 이 계산이 그렇게 나온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한치의 오차가 없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롭다. 과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비롭다. 그 과학자가 지구를 연구하다가 너무나 분명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는 7가지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구는 1시간에 1600km의 속도로 지축을 중심으로 뭐하고 있다? 자전하고 있다. 만일 100km로 자전한다면 낮과 밤은 지금의 10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밤이 12시간에서 120시간이 되고 낮이 12시간에서 120시간이 되는데, 낮에는 모두 태워버리고 밤에는 얼어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10일간 자고 10일간 일하면 제대로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과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1600km 자전하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이렇게 계산해 봤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돌아가면 안 될까? 그래서 16만 킬로로 지구를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 1시간 정도, 하루가 10시간이 1시간이 되는데 1시간씩으로 짧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밤이 1시간, 낮이 1시간, 1시간마다 돌아가 버린다. 지구 16만 킬로로 돌리면, 자다 깨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도대체 이것을 돌리고 계신 어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과학자에게서. 두 번째, 지구의 태양이 알맞는 거리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지 모른다. 태양은 화씨 12,000도인데 만일 지구 쪽으로 지구가 태양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방금 다 타서 없어지고, 이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게 되면 다 뭐 한다고요? 얼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살 수가 없는 땅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또 태양이 조금만 식으면 지구는 완전히 얼음 땅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열을 가하면 지구는 한순간에 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정확하게 계산돼서 태양의 온도는 지구에 사는 모든 미생물이나 생물들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에, 그런 온도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 정교한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니다. 과학의 눈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구가 약 23도 정도 기울여서 돌고 있는데
지구가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계절이.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기울어져서 지구를 돌게 하셨을까? 과학자니까 생각해 본다는. 반듯하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기울여져 있지 않으면 적도 부분은 물이 다 증발해서 사막이 되고, 있던 물들이 양쪽, 북극과 남쪽으로 몰려서 북극과 남쪽은 얼음덩어리가 되고, 결국 사막이 된 땅은 오래 가면 지구가 반으로 쪼개져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묘하게 지구를 23도로 딱 틀어가지고 자전을 시키는데, 이것이 기가 막힌 계산이라는 거예요. 과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기가 막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요, 대기권은 두께가 아주 알맞게 유지되고 있다. 대기권이라는 이 대기권. 지구의 공기가 적당하게 두께를 유지하고 있는데 별똥들이 가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지구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서는 그것이 타버려가지고 결국은 지구의 대부분에 떨어지는 별똥들은 그냥 재가 돼버리는데, 가끔 하나씩 덜 탄 것들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먼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의 대기권을 얕게 만들면 비행기가 뜨다가 가라앉아 버린다는, 떨어져 버린다는. 그래서 얼마나 이 대기권이 적당한 선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잘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죠. 동식물이 배우지 않았는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동식물도. 동물이나 식물은 자기가 살 본능으로 움직이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연어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반드시 돌아오는 이 회귀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를 들어 이 미국의 알래스카에 있는 그 곳에서 태어난 연어를 떠다가 태평양에 갖다 놨는데, 그 연어가 돌아와서 다시 그 태어난 곳에 그 물이 있는 그곳까지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요, 동물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달팽이는 어머니가 알을 낳을 때 자기 몸에다 알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이 부화하고 한 다음에는 달팽이가 그 어머니의 살을 뜯어먹고 자라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이세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팽이가 어머니를 다 뜯어먹고 나올 때쯤 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는 한마디로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물의 세계를 자주 보는데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나 조화 있게 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또 여섯 번째는요, 지구의 동물들의 억제 관계가 알맞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호주에 선인장을 심어봤더니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선인장이 얼마나 잘 자라고 번식을 잘하는지, 지금은 처음에 맨나무 선인장을 심었다 지금은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인장을 영국으로 가져가. 원래 이제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선인장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 선인장을 띄어다가 영국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수십 년이 돼도 별로 자라지도 않고 번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대요. 식물 연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영국에는 선인장이 자라는 걸 방해하는 이 애벌레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호주에 갔다가 그 애벌레들을 번식시켰더니 선인장 번식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라운 것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것이. 다시 말해 번식의 절제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섬을 하나 사가지고 그곳에다 토끼를 집어넣어서, 토끼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으니까 그곳에다 이 섬에다 풀어놓고 그 토끼들이 막 번식이 많이 되면 아마 이제 장사를 하려고 그분이 섬을 하나 사서 그렇게 토끼를 넣어놨답니다. 1년쯤 있다가 보니까 토끼가
수십 마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지금 수백 마리가 넘어서 1000마리 가까이 돼야 되는데 한 100여 마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상해서 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자기 영역 범위 안에서 먹을 것이 적으면 토끼도 새끼를 쫓겨난다는 거예요. 몇 마리밖에 안 나요. 그 섬에서는 한 100여 마리만 살면 되는데 1000마리 나누면 다 죽게 되니까 토끼도 뭐 하더라고요? 번식 능력을 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이 7번째 모든 동식물의 선체적 성장 제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지구에서 수천 마리의 곤충이 살고 있는데 다 서로 잡아먹고 뜯어먹고 해서 다 이렇게 이 조절을 하며 살게 돼 있더라. 과학자는요, 지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창조주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박상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낙마였어요. 그 청문회 과정을 보면 낙마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창조 과학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낙마된 것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했어요.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믿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앙의 나이와 과학의 나이는 다릅니다. 과학이 말하는 지구 나이는 46억 년이지만 성경의 지구의 나이는 6천년입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금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지 2016년이 5778년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학생이 중학교 다닐 때 학기말 고사를 보는데 교회에서 배운 대로 지구의 나이를 쓰라 그러니까 6000년이라고 썼더니 1등을 놓쳤다는 것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창조론을 얘기하면 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배운 대로 창조론은 마음으로 믿되 시험지에는 진화론으로 써야 맞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방법.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면 세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구상의 첫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매우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토생론이라는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세 번째는 창조론이라는 이론이 세 개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토생론,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 토생론은 지금은 토생론을 믿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라진 이름인데 땅에서 저절로 사람이 나왔다라는 이론이 토생론입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땅에서부터 사람이 솟아났다라는 토생론을 주장했어요. 땅 속에는 각종 생명의 유기체들이 여러 가지 배종들이 풍부해서 적당한 환경 아래서 생물로 탄생하여 지면에 사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인류의 기원이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토생론이에요. 헬라나 로마 학자들이 이런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여기에 땅에 있는 원자와 분자가 모여서 우연히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돼서 사람이 될 확률은 1에서 0을 말하는 300만 개 붙인 것보다 더 많은 300만 개의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불가능하다는 일이죠. 이 동그라미를 300만 개를 그리려면 500페이지 책에 3권을 그려야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토생론을 믿는 사람이 지금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지금은 존재하고 있다.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진화론은 무엇을 그러면 주장하고 있는가? 진화론은 창조론을 근거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아베바라는 물질이 진화돼서 저등동물이 되고, 저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이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아베바는 어디에서 나왔느냐에 대한 해답은 이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베바는 그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건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베바를 제1원인이라고 하는데 제1의 원인의 출처를 아직 설명하지 못해서 그들이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화론의 거장이었던 지지 심슨 박사는 이런 말을 해요. 생명의 시작은 오직 생명체 제1원인에서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제1원인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생명체의 시작에 관한 문제는 과학이 미칠 수 있는 저 너머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다 이해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고 있어요. 조지 wal드 박사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노벨상을 받은 그런 진화론자입니다. 그는 마음이 갈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진화의 시초가 되는 첫 번째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그러하지만 나는 인간이 자연 발생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진화론은 믿어도 첫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신비라는 것이에요. 진화론에서도 생명이 저절로 생길 수 없음을 인정해서 진화론은 창조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진화에 중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화에 중간이 없다. 찰스 로버트 다윈은 진화론 이론의 창시자가 그가 1859년 저술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향을 말하고 있는데, 그는 영국의 생물학자요 지질학자며 철학자이기도 했는데 생물의 모든 종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졌다고 보기에 인간과 원숭이는 공통 조상이다. 공통의 조상이다. 그의 발언은 당시 유럽사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진화론과 창조론 간의 논쟁이 본격화되는, 이 다윈에 의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면 그 중간에 수없이 많은 이 진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진화되어지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원숭이를 비롯한 종자, 사람 비슷한 원숭이,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이 수없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나 중간이 없이 원숭이는 원숭이고 평생 사람은 사람이더라. 다윈은 오랜 세월 동안 적당한 환경 속에서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발언은 유럽사에 큰 충격을 주면서 런던에서 토론회가 벌어졌어요. 공개적인 토론회가 벌어졌는데, 이 진화론을 지지하는 영국의 이 학자들이 찰스 라이엘과 애플리드 윌리스, 토마스 헥슬리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기독교 측에서는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웰퍼포스가 나와서 그들과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에는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웰퍼포스가 한참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당신들은 할아버지 쪽의 선조가 원숭이냐, 할머니 쪽의 선조가 원숭이냐? 그랬더니 헥슬리가 대답하기를, 부도덕한 인간을 할아버지라고 하느니 차라리 정직한 원숭이를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윈은 이 1882년 4월 16일 73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죽음 앞에서
일말의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다. 자기는 두려움이 없다. 죽음 앞에.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지는 2009년 2월 18일 기사에서 진화론을 창시한 다윈의 뛰어난 창의력은 자폐증의 영향일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자폐증 환자다. 이 말은 더 타임즈지가 아일랜드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교의 마이클 피츠제널드 정신과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윈은 아마도 자폐증의 한 종류인 아피퍼커라는 증후군에 알았을 것이다. 왜냐, 이 아피퍼커라는 증후군은 무엇에 집중하게 하고 어느 것에 하나에 몰두하게 하는 그런 자폐증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탁월한 것들을 그가 말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쓰고 있어요. 수없는 일에 그 한 가지에 매달리면 그거에 그냥 자기의 그냥 인생을 걸 정도로 매달리는 것은 자폐증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윈이 1872년에 진화론을 주장한 중간 형태가 땅속에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죽기 10년 전에 아마 땅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15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 큰 바다와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는 아멘 하셨는데 이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하시려고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구상에는 200만에서 300만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종류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나귀고 말은 말인데, 그런데 순나귀와 암말을 교배시켜서 노새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노새를 또 노새끼리 교배시켜 보니까 뭐라더라? 노새가 태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종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세 번째, 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오늘도 진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글 속에서 살던 원숭이가 사람이 돼서 나타나는 사건이 가끔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사람도 진화가 돼서 사람 이상의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진화가 멈췄다 그들 말하고 있거든요. 진화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말을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독일의 바이스만이라는 학자가 새로운 학설을 내놓았는데, 후천적으로 얻게 된 특성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해봤답니다. 이 생쥐를 잡아가지고 후천적으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진화가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꼬리를 잘라가지고 꼬리를 자르고 이제 다른 생쥐하고 교배를 시켜봤어요. 그런데 태어난 생쥐에는 또 꼬리가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또 잘라서 또 교배시켜 20번을 교배를 시켜봤는데 꼬리가 없는 생쥐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연구해봐도 또 꼬리가 나는 생쥐가 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기린이 태어날 때 목이 짧았는데 나무에 있는 것을 따먹으려고 자꾸 목을 보다 보니까 진화돼서 길어졌다 그러는, 그렇게 그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기린의 목이 긴 것은 아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크면서 이렇게 길어지는 것인데, 그들은 태어난 기린을 봐라, 목이 짧은데 먹으려고 자꾸 일이 하다 보니까 길어진, 진화됐다, 그렇게까지 웃기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거 믿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진화론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 진화론은 과설이라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은 연구 결과로 진화론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가설로 발표했던 것이에요. 가설이 진실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교육에서 그 진실로 여겨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일 뿐이에요. 진화론을 비판하는 이들은 가끔 빈정된 말로 이런 말을, 믿음은 바라는 화석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중간고리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캠브리아 화석이 있는데, 캠브리아는 영국의 웨일즈의 옛 이름이 캠브리아라고 합니다. 캠브리아 지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것은 5억 4천 년에서 4억 8천 년 사이에 진화가 이제 묻혔던 그 화석들인데, 대폭발을 통해서 이제 감춰져 있던 화석이 대폭발을 통해서 4억 2천 년 전에 묻혔던 그 화석들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 화석을 파보는데 확인하고 있는데, 여러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많은 화석이 발견되는데 그 화석이 그 종류대로, 그때 종류와 지금 종류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 4천만 전에 있었던 그들이 말하는 우리의 연대와 성경적 연대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말하는 연대 계산으로 해보니까 5억 4천 년 전에서 4억 8천 년 시대에 묻혔던 그 모습이 오늘날 파서 그 화석을 오늘에 있는 것들과 비교해 보니까 없는 것은 없어진 건 있지만 똑같더라는 것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캠브리아 지층 이전에도 진화를 증거하는 화석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한 다윗이 그 쓴 종의 기원에서 309페이지에서 아마 캠브리안 지층 그 이전에도 화석이 존재할 것이라고 그가 말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5억 4천 년 전에 이전에 화석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은요, 다윈의 말이 허구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미국의 국립박물관에 어스턴 클락 박사는 이런 말을 해요. 이상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캠브리안 지층에 묻혀있는 연체 동물은 오늘날 존재하는 그대로 틀림없이 오늘날 연체 동물이더라, 그래 쓰고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 마샬 K 박사는 비슷한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고등 생명체들이 캠브리안 층에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이전 20억 년 동안 형성된 지층 속에는 아무런 증거가 더 없다는 말인가? 만약 생명체의 진화가 진실이라면 캠브리안 층보다 더 오랜 지층 속에 꼭 있어야 될 화석들이 있어야만 하지 않느냐? 그것이 정답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종류가 지금도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도 있어요. 지구의 나이가 얼마인가?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이 달을 밟은 날이 며칠 날인 줄 아십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도착한 날이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탄 암스트롱의 첫 발자국을 남겼잖아요. 나사에서는 이런 걸 연구했다고 해요. 미국 항공우주국의 과학자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진화를 인정하는 그들은 달나라에 가면 우주선에게, 여러분 이 아폴로 11호를 봤으면 알겠지만 아래에 다리를 길게 내렸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아마 달에도 진화가 이루어졌으면 그 많은 먼지들이 쌓여가지고 먼지들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폴로 우주선은 다리를 길게 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길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륙한 다음에 지금 나사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막 그곳에 집중하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먼지 속에 잘못 우주인들이
내려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요,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달을 쳐다보고 있는데, 암스트롱이 내려서 딱 다리를 디디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이었는 줄 아십니까? 단단하다! 다시 말해, 먼지가 2cm밖에 안 묻혀 있더라. 덮여 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은 막 수십 미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달 표면이 겨우 2cm였는데 그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45억 년이라고 길게 말하면 말할수록, 더 길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뭐해? 그것을 말하길 좋아해. 왜? 그래야 진화됐다라고 말하려고. 그래서 지구의 연대가 왜 45억 년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6천년을 거절하느냐면, 길어야 오랜 동안 되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화론 학자들이 방사선 시계법으로 이 방법으로 이 시간을 계측해내는데, 세월을 계측해내는데, 살아있는 달팽이 껍질을 떼어서 그 방법으로 이 방사선 시계법으로 조사해봤더니 달팽이 나이가 2300살이 나왔어요. 달팽이 나이가 2300살. 살아있는 나무를 띄어서 이렇게 나이를 계측해봤더니, 우리는 이제 나이테로 보잖아요. 테로 보는데, 이 나무를, 오래된 나무길에 그 나무 껍질을 해가지고 그 방사선 시계법으로 해보니 10,000살이 나왔다. 나무 한 나무가 10,000살. 이라크에서 500년 된 시신이 나와가지고 미이라를 조금 띄어가지고 그걸 조사해봤더니 세상에 나이 차이가 6,000년의 나이 차이가 나더라. 그 방법으로 해봤더니. 그뿐만 아니라 금방 잡은 물개 나이는, 물개 금방 잡아가지고 물개를 조사해봤더니 1,300살이 나왔고, 죽은 지 30년 된 물개를 조사해봤더니 4,000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한 콜로라도에 있는 광산에 있는 침전물을 좀 떠다가 그것을 조사해봤더니 세상에 광산이 만들어졌던 이 광산을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광산을 팠던 사람들의 그 지역의 얘기를 듣고 그 물을 떠다가 해봤더니 1억 년의 차이가 나더라. 방사선 시계법이 그렇게 안 맞는 건데, 그것을 주장하면서 지구가 45억 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폴로가 조금 이 달의 월석을 좀 띄어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을 조사해봤더니 이 방법으로 연구해보니까, 한 번은 연구할 때는 달의 나이가 200억 년, 다시 또 다른 똑같은 방법인데 또 조금 뜯어가지고 해보니까 달의 나이가 280억 년, 이런 엉터리가 나오더라. 그 법을 지금 우리 모든 대학이나 초중고등학교에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교육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창조론, 세 번째, 성경은 창조론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 나이는 6,00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1,000년이면 100바퀴 달라진 거예요. 100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기 하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의 모든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서 기초해서 창조되었는지를 접근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주는 무한하다. 그러나 우주는 하나님의 무한성에 결코 미치지 못하는 유한한 우주라는 거예요. 유한하다. 무한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유한한 물질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하나님 뭐 하세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다시 말해 이 지구를 멸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이 지구가 영원토록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지구가 유한한지 무한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의 근원을 추적할 때 현재 존재하는 물질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만들었느냐 하는 점보다 물질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요소가 어떤 요소로 만들어져 있느냐를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창조하다는 말을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어요. 창조라는 말은 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이 다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만드는,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말이고, 두 번째 다른 곳에 나오는 창조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원인이 있는 것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를 만들었다고, 이것을 창조라고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쓰는 창조의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 쓰고 있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 그 창조는 하나님이 만들으신 그 원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편리한 도구들을 만든 것을 창조라고 쓴다. 그래, 창조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육가 원칙에 의해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모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당신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도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근원이 없이 다만 존재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말하는 논리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논리의 모순을 가져오는 것이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무의 상태에서 물질계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언제 만들었느냐? 언제? 본문에 태초에 만들었다고. 태초에. 이 태초란 말은 무시간적 차원에서 본 영원한 한 정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어떤 시간이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측정할 수 없는 영원한 개념이지만, 본문의 태초는 유한한 물질 세계에 대한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유한한 시간의 시발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시발점. 그러면 어디서 만드셨냐? 이 세계는 전능하신 어떻게 만들었냐?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현재 위치 그대로 질서 정연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오늘까지도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다만 그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며 살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도움을 주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늘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살 뿐이지. 무엇을 만들었느냐? 물질 세계,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발명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물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비교될 수 없다. 우리가 쓰는 전기,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수백만 개 켜놔도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이 빛은 아무것도 아니요. 태양빛에 비치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머리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의 편리에 따라, 이거 편리에 따라 전기도 만든 것이니까 만들어 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과 우리가 만든 빛은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는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되 창조의 이 사역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 계획을 수행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께서 수행하신 그 사역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하셨다. 성삼위. 왜 만드셨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육과 원칙에 왜 만드셨느냐? 그럼 왜 만드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실까요? 할까요? 자,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할까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의문이 있나 보네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만물을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래서요 1장 26절 빨리 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1장 26절 빨리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또 창세기 빨리 찾으세요. 18장 19절 빨리 찾아보세요. 18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8장 19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왜 택했는 줄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아브라함만 택하고 여러분 안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아멘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이 약속의 말씀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의서 피조된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자기 지식, 세상의 지식으로 자기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욥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은 창세기 족장 시대에 살던 욥은 12장 7절 11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짐승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짐승도 세상에 있는 짐승들도 이 전능자가 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놀라운 능력들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서 또 답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구약에 봐봐요. 얼마나 많이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가 누군지, 여호와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돕는지, 너희의 어떤 분인지를 알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이렇게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그런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면서 나를 그런 믿는 자는 내가 끝까지 그들을 축복하지만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의 대가 끊기게 해서 그를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자꾸 삐져나가고 예수 믿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해놓고 고백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한 모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 분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한 약속을 100%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안 보인 분은 옷에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님을. 우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계시한다고 그래. 그래서 계시란 말은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준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당신을 드러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를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신은 다 한순간에 소멸돼 버리지만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나의 이 수준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양에서 나온 에너지는 1초만 지구가 제대로 딱 태양에서 나온 에너지를 1초만 받아도 70억 명이 10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태양에서부터 비춰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모을 수만 있다면 1초만 모아도 100년 동안을 70억이 쓸 수 있다. 어떤 과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그거는 그분이 뭔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살아있는 것에서 에너지가 나온 것이지 죽은 것에서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이 만든 시계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다 고장이 나.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는 그렇게 많이 긴 세월 돌아가도 지금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우리나라 절기 24절기가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절기 때가 되면 다 변화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선조들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써왔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그 절기가 되면 다 달라지더라고요. 놀라운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이면 입추거든요. 가을이 시작된다는 것이. 가을이 시작. 근데요, 입추가 지나고 나면서 조금 지나가면서 보면
온도가 그렇게 뜨거웠던 온도들이 떨어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마저 돌아간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본의 과학자 아루야마 시케오가 그의 쓴 저술책에서 뇌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걸 기록하고 있는데, 전자 현미경을 발견한 후나이 사치오는 이렇게 말했는데,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 의지가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있다고 믿는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창조주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계속 사는데, 창조주의 의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소멸되더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의 뜻에 맞춰 살면 영원히 우리에게 삶을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창조주의 뜻에 거역하면 영원히 파멸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창조주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유전자가 심어졌다까지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일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오늘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예배를요, 너무 소홀히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겨야 될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습게 여길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대해서 섬겨야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을 바로 깨닫기 시작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느 말씀을 보든지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수많은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귀에 들려지면요, 실은 우리의 남은 생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도 답답하니까 나를 좀 알라, 내가 어떤 여호와인지 좀 알라, 너희 좀 멍청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멍청하게 살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성경도 안 읽고 설교 시간도 대충 넘기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얼마나 소중한 예배 시간인지,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요, 그분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축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에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어느 날 유한하여 없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정말 대단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들려지는 이 약속이 정말 위대한 약속임을 믿고 우리의 남은 생에
멋지게 그분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는, 알려고,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나를 알려고 노력한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고 싶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